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짐에 대한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오늘 8절에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앞에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결국 복음은 예수고 십자가인데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무리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무리가 이제 여호와께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로마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은 전파되게 하신 것이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만 바울이라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만나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받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이 소식이 또 전파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경우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문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능력이 저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이게 복음 전파에 해당되니까, 그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고 지역은 복음화되고 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세계 복음화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전한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것을 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복음 전파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마지막에 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즉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뭐합니까?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111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로마의 교회들을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까지 하면서 계속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또 구한다 그래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또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이 길을 위하여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대상자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도는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도 하고 우리가 토스트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무작위적인 전도지만 우리의 전도는 대부분 관계 전도예요.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나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계 전도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 않고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니까 그 좋은 관계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 내가 그에게로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가 또한 여호와께로 나올 수 있는 길, 이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바울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가 항상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신령한 은사인데 이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건 앞에도 말한 것처럼 구원은 우리들의 구원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그래? 깨닫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씀이 또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열매로. 그것처럼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여기 나누어 주어라는 말을 했는데 바울이 뭐 은사를 나누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은사는 신령한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심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돼, 권능이 돼서 내 믿음도 지킬 수 있고 또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도 있고 주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박해가 심하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한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있었던 터키나 그리스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었는지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고 바울은 로마교회에 그런 일이 있기를 지금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잖아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충만을 받아 견고해지셔서 그 견고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2절엔 이는 곧 즉 그 견고한 신앙이 가져야 할 이유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어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위안을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얻고 또 피차라고 말해서 서로에게 피차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이나 다툼이 사라져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제일 으뜸이 뭐냐? 하나 되어짐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 예수 안에 하나, 믿음 안에 하나, 소망 안에 하나, 사랑 안에 하나, 이 하나 되어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복음의 열매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 그 무리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열매예요. 즉 전도했을 때 전도를 받은 사람이 그 전도를 받고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오늘 이 금년 2024년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를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가는데, 바로 이런 복음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자 그랬잖아요. 이 힘씀을 통하여 열매들이 맺어지는, 결과가 열매로 맺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비키면 되는 삶으로의 열매,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또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애쓰고 열심히 내는 이유를 14절 이하에는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바울이 빚진 그 빚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이 빚은 저와 여러분이 다 진 빚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우리는 다 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빚진 자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진 것이 빚진 자인데, 이 빚을 갚는 것을 뭐로 하느냐? 빚을 갚는 것. 빚을 졌으니까, 빚진 자라 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빚을 갚기 위해 그 빚을 갚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만 빚을 갚는 건데, 그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니, 내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누군가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게 복음 전파잖아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빚을 갚는 행위로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의 사랑 앞에 빚진 자이기에 이 사랑을 널리 전하면서, 나처럼 다른 영혼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게 곧 빚을 갚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의 목적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이 할 일이지, 그 다음 단계 뭐가 된다 그래? 성령의 신령한 은사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저들도 복음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 같이, 그렇잖아요. 요나 니누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러니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고 니누의 성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그의 바람은 저 니누의 성이 멸망당하길 원해요. 가서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서 복음은 전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전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 저 니누에는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다른 점이 뭐예요? 바울은 자기 목숨이 죽을지언정 저들의 영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과 요나의 차이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대상자 정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자도 정하고, 그러니까 정했으니까 정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길로 나아가는 나아갈 길을 열려주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처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중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찬송가 가사를 보는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송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야. 그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야. 내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없으면 못 살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가까이에 두고 항상 소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예수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와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복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나의 삶은, 나의 자랑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 마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선교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살피고 지역을 살피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을 인용하여 이런 또 권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와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심령 속에서는 깨닫는 거요, 믿어지는 거요, 삶 속에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자꾸 심령의 변화가 없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열매인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그 생겨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 아까 얘기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